우중가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 사토 아스 사티. 그 회항이라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참 멋있습니다. 그 동의어를 보면은 참 많거든요. 그 트랜스퍼도 그 회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변환한다, 전환한다. 또 귀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다음에 환원, 이렇게 바꿔서 다시 쓴다. 또 리사이클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링은 스님이 얘기를 많이 했죠. 그 무의식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생각대로 훈습지어오는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새로운 그 법의 마음으로 바른 그 생각 또는 바른 사띠, 바른 견해 이걸 바꿔서 그걸로 다시 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회항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야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수행은 마음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마음의 질을 개발시키는 게 수행이다. 바로 그 사띠의 그 회항의 그 기능이 있거든요. 트랜스퍼, 체인지업. 체인지업 아시죠? 체인지하다. 그 체인지업이 이제 우리 여기서 할 때는 그 삼법인의 아니짜 두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짜를 뭐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도저히 없죠. 좋은 마음으로 바꿔내는 일이니까. 무의식적으로 훈습지어진 그 업의 마음, 업식을 법으로서 이렇게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뭐 허무하다, 뭐 그냥 안 좋은 쪽으로 의미를 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니짜 두카를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본인만 괴롭고 힘들어요. 이게 지혜 성품이거든요, 이게. 회양도 지혜 성품이에요. 이 사띠가 자라서 지혜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 사띠가 늘 이렇게 바꾸는 일을 해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이게, 그걸 아는 그 티처들은 자꾸 얘기를 하죠. 사띠를 어떻게 뒀느냐. 지금 알고 있느냐. 알아차림에 지금 가속도가 나고 있느냐. 지금 놓치고 있느냐. 지금 챙기고 있느냐. 잊지 말거라. 놓치지 말거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그 사띠밖에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보면 딴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제 앙구리마라 같은, 그런 악인이 성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께서는 수행은 마음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발시킨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회양하는 일이거든요. 알아채면은 받아들여서 그거를 바꾸는 일을 해요. 받아들임도 들어있고요. 바꾸는 일, 체인지업, 회양하는 그런 것도, 그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그러면 안 좋은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 결과는 어떤 거예요? 평온하죠. 평온하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평온하죠. 그 안 좋은 쪽에서 벗어난 거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의 마음에서 과거에 습관들어진 마음, 습지어진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하는 그런 일, 그런 행위, 그게 이제 바뀌어져서 벗어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알아야 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으로서. 그런 법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띠를 둠으로써 마음이 하는 일을 보고 이렇게 그런 법어들이 큰 사도들께서 하신 말씀이시에요. 이 사띠 없이는 아무것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법어들도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질을 바꿔서 개발을 해서 그걸로 다시 쓴다. 그게 이제 환원한다 또는 뭐 회양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게 그 본래적 마음으로 돌린다, 귀의한다, 귀의한다 그런 얘기죠. 뭐 선불교에 그런 용어 있죠. 봐봐. 환지본창이다. 그래요. 어쨌든 모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하려고 했더니 우리 교무님 대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무도에서 가장 나중에 어떤 대목이 나오죠? 소를 타고 동자가 자기 집으로 귀가하죠. 귀의한다. 본래처럼 본래 마음으로 귀의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성으로 법성으로 바꿔서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그걸로 재사용한다. 리사이클링한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으로 귀의를 한다. 만법귀의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집이 안전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띠가 바깥에 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띠는? 사띠네 집. 사띠 하우스 있잖아요. 아는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님 늘 얘기했잖아요. 그 사띠 아는 마음 바구니. 지금 들어오는 것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어디에 들어오게 한다고요? 아는 마음 바구니 안에다. 대상들을, 일어나는 대상들을 들어오는 대로 아는 마음의 바구니에다가 지금 들어서 집어넣어서 끌어들여서 알아지는 데를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아는 마음 바구니 안이 안전하거든. 이 사띠는 원래 거기서 일을 해요. 지네 집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문단속이다, 육문단속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챙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는 마음 바구니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사띠를 죽으면 거기서 챙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애기 사띠들, 두는 사띠들은 아직 힘드니까 이제 자꾸 새소리, 바깥에서 들리는 새소리, 또는 자동차 소리, 눈으로 보이는 거, 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 감각, 그런 것도 자꾸 알아차리게 하잖아요. 그렇게 알아차리는데도 사실은 아는 마음 바구니 안에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몰라서 그러지. 왜냐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왜 얘기했잖아요, 늘. 그게 마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게 아는 마음 바구니 아니란 말이에요. 바구니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는 사띠는 다시 끄집어서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의부 대상으로 향하는 걸 끄집어서 다시 뒤집어 넣는다, 또는 끌어들인다, 되돌려 놓는다, 물구를 틀어준다, 이런 얘기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수행법이 어디 있어요? 나가면 저희 세렝게티요. 사자한테 잡혀먹고 표범한테 잡혀먹고 하이에나 가네들한테 잡혀먹는단 말이야. 그게 아수라 세계잖아요. 또 뭐 아무튼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띠존에 있어야 된다. 자기 집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계속 길들을 놓는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마음이 절대로 안 빠져나가요. 지혜가 됐을 때는 엄청나죠. 거기서 사띠 일을 해서 지혜로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가 이제 왕자야, 왕 임금이야. 딱 자신의 마음 안에 딱 이렇게 자리에 의자에 떡 그냥 앉아서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뭐가 꼼짝 못 하겠어요. 이제 마음적으로 보면 그렇죠. 번뇌, 불선법 꼼짝 못 해요. 왜 꼼짝 못 할까요? 이렇게 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비워주고 왕임금님이 이 자리를 비워주면 번뇌들이 와서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로 번뇌들한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그래,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제거했다, 없앴다 그래요. 번뇌를 없앴다, 제거했다. 그 말이 번뇌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요. 저것도 찢다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애기 사띠들이랑은 없앴다, 제거했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번뇌한테 제거하거나 없애는 거가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지금 심왕이 됐죠? 임금님이 됐죠? 그 사띠를 아주 잘 키워가지고, 힘을 있게 했단 말이에요. 보려님이 좋도록, 아내님이 좋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잖아요. 아내님이 제일 좋은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아는 지혜, 그러잖아요. 그 보느님과 아느님이 아주 좋게 했기 때문에 힘이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느님도 좋고 아느님도 좋은데 어느 본유가 감히 어느 대들겠냔 말이에요. 허용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번뇌마저 뭘로 보겠어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허용을 않는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번뇌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아야 돼. 허용하지 않는 것도 알고 번뇌를 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뇌즉 벌이다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번뇌를 보리로 보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얼마나 보는 님이 좋고 하는 님이 좋고. 그 부처님이 보는 님이 가장 좋고 아는 님이 가장 좋은 게 부처님이잖아요. 붓다. 그래서 깨달은 자 이러잖아요. 부처님도 처음에는 애기 사띠였잖아. 이렇게 회양이 됐어. 안구리만 해도 아주 악인인데 이제 회양이 돼가지고 바뀌어져가지고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안구리만 해도 과거에 자기가 죄짓고 살 때 그 마음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도 했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가면 안 돼요. 나쁜 짓을 하면. 내 거를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그래야 더 재밌죠? 지난번에, 화장실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로. 진해 색깔이 이 색깔이잖아요. 검정색. 완전히, 어른 진해야, 다 큰 진해. 이만하더라고. 새까맣게. 하고, 순간, 쟤를 어떡하지? 어떻게 해서, 저 바깥에다 내놓지? 근데, 내가 움직이는 그 뜰망, 채 있잖아요. 우리
저거 있잖아요, 저거. 모기채. 방에다 하나씩 다 놓거든요. 그 모기채가 잔뜩 있단 말이에요. 가지러 가는 새에는 어떻게, 방으로 들으든지, 뭐든지 이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발만 좀 마음속으로 돈도 굴르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마침, 그 휴지통 있잖아요. 그 변기 옆에 이제 휴지통이 있거든요. 플라스틱 휴지통이. 플라스틱 휴지통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가로 이렇게 눌러놨어. 근데 그 휴지통이 이렇게 비어있잖아, 이만큼이. 근데 나는 그 생각을 못하고 일단 눌러놓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뜰망을 가지러 갔단 말이야, 이제 그 모기채를. 그런데 세상에, 여기 이거 눌러놨으니까 자가 어떻게 되지? 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 고민을 하면서 뜰망을 가져가지고, 일단은 가져가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이렇게 들었더니 살아있는 거야. 아이고, 반갑더라고. 너무 반가워. 아이고, 너 살아줘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그 뜰망을 해가지고, 유도해가지고, 내가지고 이제 버렸는데요. 지네가 살아있다더니 그게 고마운 거 있죠. 이게 이제, 턱이 있어가지고, 안 눌려진 거야.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유, 만약에 걔가 어떻게 됐다면 나 잠 못 잤을 거야. 마음이 그래요. 한번 다 깨지면요, 깨끗해지면 그렇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 악인들은 악취고 어떻게 사냐고. 그게 중독이 돼서 몰라요. 응? 그 사람들은 교도소를 그냥 밥 먹듯이 다니잖아. 응? 중독이 돼서 악을 즐기는 거야. 이 불교에서는 이런 걸 다 배워준다고요. 응? 스님은 거의 얘도 내가 직접 경험한 걸 많이 들려주거든요. 그게 또 실감 있죠? 세상에 지네를 보고 가로 잡아서 어떻게 바깥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방법인데, 가가 사라져서 너무 고마운 거 있죠? 5분 때에서는 한번 지네 물려가지고요. 119 불러가고 병원 갔잖아요. 물렸는데 엄청 따끔하고 아픈데, 벌써 이제 20년도 다 돼간다. 근데 그 형체를 모르겠어. 무엇이 그랬는가를. 잠들이 그랬으니까. 그게 산 밑이거든요. 꾸띠가. 근데 도대체 이게 뭐야. 난 지내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설마 그런 데 와서 물릴까. 근데 그게 3m라 그게 아마 지네 속을 갔더라. 나중에 생각하니까. 3m 방 안짜리 그게 완전히 지금 말하면 오두막집이에요. 그래, 도대체 이게 뭐다냐. 아무튼, 어쨌든, 119가 아니라 그 옆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차 있는 사람인데, 불러가지고, 바로 전주 시내 이제 병원 가서 파상풍 주사 맞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맞고, 와가지고, 그래, 너 도대체 무엇이 그랬나 한번 보자, 앉아. 그때 정신이 좀 생기가, 차려가지고. 이불을 떠드니 거가 지네가 있네. 또 분에 못 이겨갖고 더 물어야 되는데. 네가 탈출해? 그런 그때 알았어요. 지낸 줄. 그냥 혼미백산했죠. 근데 우리나라 지네는 내가 인터넷도 뒤져봤거든요. 근데 독은 없대요. 그게 전설사라 삼촌에서 다 만들었대, 그게. 전갈같이 그런 게 아니고, 지네는 그냥 따끔하게 물리는데, 어쨌든 야생에 물렸기 때문에 파상풍 주사는 맞는가 봐. 근데 독은 없다더라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네는 그게 난 무서워진 않아요. 내가 그걸 보고. 하여튼 물리면 안 물리려고 하는데 너무 따끔한 그것이 기억도 아직 나와가지고 그냥 천둥이 막 치고 막 지진이 나고 그러더라고. 한번 물렸는데 딱 하는데 얼마나 잠들이 그랬으니까 혼미백산했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 보는 사람들은 늘 마음을 닦아내기 때문에 그 닦아낸다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게 회양이거든요, 또. 우리는 사띠를 두면 이미 회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닦아내기도 하고, 벗어나고, 깨어나는 일까지 같이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띠의 가치를 알거라, 사띠의 가치를 알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무의식적으로 길들이는, 습관 들여주는 마음,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생각대로, 목이 그냥 잡아, 막 바퀴벌레 막 축축 막 밟고 막, 팔이 탁 세게 잡고, 요즘 제 팔이 나올 때 됐다. 가을철에 팔이 나오죠. 파리채를 막 탁 잡고, 이게 참 유용해요, 저기 모기채가. 벌레들 잡아서 체포해가지고 바깥에 버리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이제 저절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도 그렇지만, 그게 체험 다 되거든요. 바퀴벌레 딱 보이잖아요. 미얀마 바퀴벌레 많아요, 화장실에 이런데. 거기는 또 도마뱀도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도마뱀 때문에 아주 혼났어요. 저는 또 파충류에 또 예민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보면 또 속까지 다 보여. 아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도 보니까 이제, 근데 걔네들은 미얀마에서는 안 잡아요. 왜냐면 걔들이 그 벌레를 잡아먹어요. 벽에 붙어갖고. 모기도 잡아먹고, 뭐, 파리도 잡아먹고, 그런다는데, 이제, 하도 보도 많이 보니까, 이제 이것도 길들여지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경험이 되면은 그러지 않아요. 체험이 되면. 그걸 딱 보잖아요. 보는 순간에 탁 끊어져요, 그 마음이. 보는 마음이. 이게, 헤아려는 마음이 탁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기 때문에 못해요, 이걸. 이걸 못한다고. 의도가 탁 끊어진단 말이에요. 의도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살생을 하는 것도 의도,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갖춰져야 살생이 된다고. 그래서 몸 관찰은 신념적 까야누파사는 의도가 잘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워킹하는 것도 워킹하면서도 그 의도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아주 어떤 생각이 없을 때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인 억지로 하는 생각이 없을 때 딱 그 의도가 보여요. 의도도 제 할 일 다 해요. 딱 밀어주고 사라져버려요. 그게 그 의도의 특징은 밀어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딱 들어보고 알아요. 의도 봤다고 할 때 그 의도가 어떻다냐면 밀어주고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그거 봤다 그래. 마음이 하는 일들은 지금 이것도 다 지금 여기 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나? 아무 사심이 없을 때 딱 보여요. 이게 깨끗해질 때. 모든 빠르마타는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해질 때 보여요. 무명의 마음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그 무명의 마음에 해하려는 마음, 불선업 다 들어있거든요. 불선법 이런 것들이. 그 무명을 깨끗하게 닦았을 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사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고 가속도도 빼줘야 되고 그 가속도가 그 깨끗하게 하는 가속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속도가 크게 중요해요. 그게 우페카의 그 흐름이야. 그 힘이야. 의도의 우페카를 흐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테사마리 여기에요. 그래서 사들이 이어지게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빼주라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때 딱 보인단 말이야. 이 의도가 없는데 어떻게 죽여? 이게 안 나가. 그게, 몸뚱아리는 의도에서 움직여지는구나를 알게 돼요, 또. 의도 관찰은 의도를 보고 이 몸이 행동, 움직임은 다 의도에서 한다는 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정신과 물질의 1번 단계인가, 2번 단계, 이렇게. 그리고 원인 결과 단계. 그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단계는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참 굉장히 지혜가 수승해야 돼요. 정신은 남하고 물질은 룻바인데, 룻바 보기에 룻바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신도 말할 것도 없지만. 나중에 정신에 빠져봤다나 물질에 빠져봤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별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같기 때문에 그래요. 더 어려워지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잘 닦여지면은 못해요. 그리고 좀 해야 하는 일을 했다면 못 견뎌요. 안 하는 데는 어쩌겠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마음을 닦겠으면은. 이게 우리 불교 수행은 어떻게, 어디다 견줘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야말로 수승의 그 자체죠. 최상승. 그런 걸 알고 최상승이라고 하는데 알지 못하고 왜 글로만 최상승이라고 하면 뭐 상관이 있어. 효과도 없고. 금방같이 의도 한번 보고 탁 끊어지는 거 보고 최상승이라면 참 그래도 금방같이 고기라도 좀 끄덕거려줄 수 있지. 그러면은 그게 최상승이다라고 할 때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거릴 수 있는데 말로 오는 것은 난 필요도 없어. 책 보고 오는 것도 필요도 없고. 불법성은 전부 체험이에요. 부처님은 전부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든 단마들을 넣으시고 법문하는 거냐. 책이야. 그냥 읽으면 되지. 근데 이게 딱 보고 딱 끊어졌다는 거를 그런 말들 책에 경전이 잘 안 나오죠. 근데 다르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풀어서는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법문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법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보는데 끊어져 버려요. 이 보는 마음이 그 의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끊어진다는 거는 달리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바뀌는 거야. 악업의 의도가 선법으로 바뀌는 거야. 그 선행위로. 그 행위로. 그래서 그 바뀐 거를 사라진다고 하는 거지. 이것이 있어서 없다고 사라지는 건 그거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 3살밖에 아기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제거한다, 없앤다를 뭐라고 한다고요? 허용하지 않는다. 번뇌한테 허용하지 않는다.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말? 이게 이제 대학원 수준이고. 그래서 이 수행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수행이에요. 10년 차가. 이게 우리 사도가 이런 법문을 다 해줬어요. 이게 게으른다고 어저께 인터뷰도 했잖아요. 사도가 그 게으른 것이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것이 게으른 것이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생각. 보통 사람은 다 쓸데없는 망상을 하고 살잖아요. 법생각이 아니라. 이게 법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죠. 삿대를 자꾸 둬야 되니까. 이게 삿대 두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고 그게 게으르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그거를 불방일이라 하는 것이요. 게으름 다른 표현은 뭐예요? 방일이란 말이에요. 놓고 사는 거. 본인한테 다 맥히고 허용하고 사는 거.
이제 아시겠죠? 본인한테 다 먹혔어. 그럼 다 본인한테 허용했다라는 얘기. 자기가 재물이 됐어, 본인한테. 어? 뭐, 인도 가면 재물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 그 사람들 그 제사상 치고 내가 올라가면 돼. 그 신전에다 바치는 재물, 어? 수영하지 않는 사람 지가 올라가면 돼요. 삿대 없는 사람들. 나갔다 바쳐주세요. 어? 우리 스님도 또 수행하지 않으면은 카페가 공양 올려주지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 올려준 거 먹으려면 수행 열심히 해야 돼. 오늘 신행보살님이 아주 특별한 그 파스타 해서 올려줬잖아요. 마하보드 스님들은 수행 않고는 못 견뎌, 이제. 우리 10년 전 한 번 딱 길들여주면요.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왜? 본인이 괴로워. 본인한테 잡혀먹는 거 관두고 본인이 너무 괴로워. 본인한테 잡혀먹는 거는 뭐, 일당 백이고, 당근이고, 본인이 너무 괴로워. 스님은 앞에 안 보여. 막 허둥대고 서두르고, 뭔가 쫓고 가면 앞에 안 보여요. 이게, 사태 사마디가 완전 브로큰 데서 그래요. 브로큰. 이게 촘촘해야 되는데, 완전히 헐렁헐렁. 그, 걸레 오래 쓰면 헐렁거리듯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살리네요? 어떻게 해야 복원 되죠? 그때는 이제 고찰을 좀 해줘야죠. 이게 생각을 다시 해줘야 돼. 설거지를 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럼 이 설거지 누가 하지? 천신이 났으면 천신 불면 좋은데, 나에게는 도력이 없거든. 이게 부를 수도 없어. 누가 해야 돼? 꼼짝없이. 이 게으름은 그때는 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죠. 이 지혜는 그런 것까지 알게 해요. 그리고 설거지 한다는 건 아까 같이 뭐예요? 사띠를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포기하지 않는다.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대사님들이 끝내주거든요. 대상이 있어야 그게 사띠가 있는 거거든. 그 대상이 사띠예요, 사실은. 물에, 손에 설거지하면 물에 닿잖아요. 그 대상 물에 닿는 그 느낌이 그 사띠란 말이에요. 그냥, 이 사띠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차리고 있지, 그냥 놔두질 않거든.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달 때 다음은 알고, 들을 때 들을 말고, 알고 하라고 그러지. 하면서 하면 있잖아요.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키운단 말이에요. 이 사띠는, 설거지는, 사띠를 길러내는 데는 1등감이죠. 그걸 알면은 설거지를 안 할 수 없죠. 게으르면 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수행을 좋아하고, 사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대상이라도 찾아서, 알아차리면 하려고 그러는데, 설거지거리 있다는 게 얼마나, 반고기 해야죠. 내가 설거지 하려는 그게 마음은 보는 마음이거든. 보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지켜보는 마음까지 됐단 말이야.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응?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고, 둘이 있으면 셋이 있고. 스님 법문이 이거 다 했네? 다 고속에 다 들어있네? 그걸 모르는 건 아직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아직 안 생겨서 그래. 이렇게 법문을 해주잖아.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이게 얘기하니까 이제 궁금증이 많이 사라졌죠. 그럼 또 이제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인터뷰 또 하고. 그게 이제 사띠가 좋아지면 그래요. 사띠가 이어지고 쭉. 그래, 그렇다고. 사띠가 좋아지면 그래요. 저절로 보여지잖아요. 뚝 떨어지고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려고 하면 안 돼. 나는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 돼요. 조건을 잘 갖춰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순수 입바사네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늘 사띠를 챙기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띠들은 그래요. 그래서, 법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법이 다가오도록 해라. 그런 얘기 있거든요. 법을 찾지 말고, 법이 내게로 다가오도록 하라. 그런 얘기. 이게, 내가 그 조건을 갖춰놓으면 돼요. 그거는 사띠야. 1등 대신이 사띠라고. 사띠를 잘 두고, 갖춰놓고, 이게 보는 마음에다 자꾸 이제 내가 알아차림 말아치는 거는 그 보는 마음에다 자꾸 사띠를 두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보는 마음하고 사띠하고 같이. 그래서 이 사띠 뒤에 이게 힘이 아주 이제 야가 더 자라가지고 힘이 좋단 말이에요. 이 사띠 힘이. 그럼 이 보는 마음을 그게 아는 마음에 자꾸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아는 마음이 또 쭉 뽑아져 나와가지고, 이게 뚝 떨어지게 해서, 거리를 내가지고, 뒤에서 지켜보면 또 쫙, 서치하듯이. 이거는 지혜가 있어, 이제. 지켜보는 마음에 지혜 있는 오력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스님이 법문해 준 거가 조금 이제 알아듣겠죠. 스님이 내일을 지금 법문 많이 했잖아. 내가 처음 하면서 그게 다 맞춰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띠 게을름을 피우면은 바로 그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도반하자고 그러거든. 저승사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띠거든요. 저승사자는 어둠을 좋아하지만 사띠는 밝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반대죠. 정반대죠. 그래서 늘, 있어도 안 보이는 눈. 눈이 있어도 안 보여. 눈뜬 뭐죠? 눈뜬 장님의 눈을,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눈뜨게 한단 말이에요. 사띠가. 눈이 있어도 눈뜬 장님은 그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띠는 늘 그런 눈을 뜨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뭐 현자, 그런 얘기들 하고 그러죠. 그 해안이, 이 눈알, 이 알맹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늘 우리는 사띠를 두고 있으면은 그런 일을 한다. 그게 사띠의 가치예요. 어둠의 눈을 밝음의 눈으로 자꾸 바꿔서 새롭게 다시 보도록 한다. 근데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스님은 그냥 보면 알아요. 초록초록한 이제 샛별처럼. 오늘 새벽에 저 달이 너무 초록초록하더라고. 그 위에 샛별이 또 하나 있더라고. 그와 같은데, 그, 사띠가 없고, 그러면 명태농가, 저기, 어전에 있는, 몇 달 전에 저 태평양에서 잡아온 그 명태눈, 그런 눈처럼 보여요. 사사나 스님은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치 눈이고, 이거는 갓 잡아온 한 달치 눈이고, 그게 이제, 애기 사띠, 두는 사띠, 있는 사띠, 되는 사띠, 아는 사띠,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는 저 샛별이죠. 감이 어디? 응? 번이 니네들 감이 어디? 어둠 니네들 감이 어디? 응? 이 자리를 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띠가. 그래서 이 임금님은 희망을 늘 모시고 있어. 그게 알물 놓치지 않는 사띠야. 늘 여기에 앉아있더라고. 그 개미의 세상이나 벌의 세상도 여왕벌 있고 여왕개미 있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그 여왕을
의지하고 살지만은 우리 이 법계에서는 그 희망, 그 지혜왕을 의지하고 사는데 이제 그 지혜를 자등명, 법등명하고 사는 게 이제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스님들 공양하면서 자등명, 법등명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경무심이 이제 자등명, 법등명 하고 산대요. 그걸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 공양의 키워드가 자등명, 법등명이었는데 그게 오늘 여기 회양법문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먹을 줄은 몰랐네요. 그래서 오늘 회양법문 자등명, 법등명을 의지하고 늘 수호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자라는 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